빌보 3장 17, 19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언제 우리가 14절까지 봤는데 15절에서 16절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17, 19절에 다 예속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자, 부름의 상이 되는 표대를 향해 우리는 쫓아갑니다. 별개수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표대를 우리가 삼았습니다. 표대를 삼았으면 표대를 이루는 과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표대를 과정 이행하는 건 이제 마쳤고요. 사도들을 본보다 쫓아갑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데 이 길은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놨어요. 우리가 계측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해 놓았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개척하고 우리가 뭐 연구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데 먼저 우리보다 간 선진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나를 본받아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표대를 향하는 거였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누굴 본받아라? 바울 나를 본받아라. 이게 자신 있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라고 합니다. 나,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일단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들이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나중에 다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죠. 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본받으라? 지금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부터 19절까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한마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사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가 진리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 즉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육체로 산다 이렇게 표현했죠. 빌립보에서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뭐다? 먹고 사는 게 그들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흙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사도들과 한마디로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좀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냐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과 여러분의 삶은 단절돼야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 세상으로 살아야 되나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어느 교회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든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좀 끊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성들은 세상적인 끊는 상징으로 술, 담배를 끊는 것으로 상징을 하고, 여성들도 술, 담배를 끊는 거야. 여성들은 뭘 끊는 건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뭐 끊을 게 없죠. 여하튼 세상을 좀 뭐 이렇게 단절하고 끊고 세속주의로 살면 안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성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김과 봉사의 생활, 나눔의 생활 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대체를 했겠죠. 세상을 단절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세상을 단절하기가 어려웠죠. 오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중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없어요. 세상에 딱 발디디고 살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1등 할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꼴등 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야 뭐 이 세상에 치열하게 안 삽니다. 나는 뭐 그냥 밥 3끼 먹고 그냥 밥 2끼만 먹어도 돼. 이렇게 뭐 경쟁하지 않으면 그러겠지만 돛대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아주 치열하거든요. 사실은 교인들이 어려워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전부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거 하면 쓸데없더라고요. 내가 해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분 그걸 고백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좀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세상 중심적인 사람의 삶. 뭐 세상 중심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죠. 사람의 삶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정리하고 어지럽게 살자고 좀 잘 정돈정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이제 빌립보 3장에서는 부활의 표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반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고.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해야 돼요. 내가 사람으로 하면 안 돼요. 아들로 해야 돼요. 이론은 알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고 어느 정도의 범주에서 우리가 살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에 있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지금 보편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세상에 살면 사실 십자가 원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되나, 이 부분을 좀 오늘 17에서 19절 말씀을 하나 세세히 뭐 해석하는 게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자 한번 바울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도와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한 경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광을 십자가에 함께 죽이는 것을 우선해야 되죠. 사도들은 이 같은 삶을 본인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체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살 것을 지금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들 중에 이같이 사는 지체들을 또 눈여겨보라고 하시죠? 네, 니들은 우리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지체들 중에 우리같이 사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17절에 말했죠.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다 지체고 한 몸이지만 그래도 좀 더 한 몸에 가깝게 사는 지체가 있고, 아직은 초신자이거나 내지는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른 지체도 있잖아요.
예, 게으르고 초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는 분들, 정말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사도들의 이 신앙을 본받아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지체들을 눈여겨봐라. 그건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사는 삶을 포기하고 부활의 상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양육하는 이들이 진짜 좋은 지체들입니다. 예, 이들이 좋은 지체들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데 필요한 재정을 아낌없이 순교하듯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진짜 좋은 지체들입니다. 이런 지체들을 우리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부활의 표대상을 향해 달려가는 지체들은 이런 지체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현란하게 인간의 말을 둘러대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 새신자들은 우리가 다 사랑하고 우리가 포용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섰고 새남게 지체로 여러분 형성이 됐으면 그 지체들을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도들의 이 본을 본받고 이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짜 그런 지체들을 존중할 줄 아는 교회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의 소망과 목적과 만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지난다는 이걸 인간적인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이것을 실천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남교회는 이 같은 담임 목사와 또 이 같은 지체들을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딱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예고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세계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다 믿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기초부터 제대로 알아야 이러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런 삶을 달려가는데 그닥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많이 감해져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철저히 모르면 가긴 가는데 힘들게 간단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자, 그래서 오늘 다 밑에 뒤에까지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하겠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조성이 되고 질서를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은 주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는 것 외에는 다 보시기 좋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위의 것들, 아래 것들이 좋은데 그 중간, 이 공간을 지배하는 모든 창조, 이 중간 공간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를 빼버렸죠,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 인간들이죠. 첫 번째 인간들이 이 충만한 세상, 이 풍요로운 세상에 저들이 주인들로서
마음껏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이들은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뭐예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지금도 도저히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월성신과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치리하며 통제하고 통치하며 자기들이 또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쓰고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놨다. 여기까지. 고전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자랑하고 멘토 삼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누구 한 명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 한 명을 지시를 따라서 하고 그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맹신이고 그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율법 가운데 믿을 때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았잖아요. 율법은. 그러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사람들에게 배워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은 율법을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알다시피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어서 그 몇 명의 지나온 목회자들을 순종하고 신봉하고 따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 그 뜻이 아니라 나는 못난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해요. 그 사람은 대단해요. 그 사람은 참 좋아요. 그따위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영성에서는 그런 게 참 좋은 언어죠.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아무개 권사님 참 훌륭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격조가 있는 말이고 굉장히 믿음의 말 같지만 우리 새남이들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만 그들을 자랑할 정도로 그들을 따를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새남교회 자랑할 우리 새남교회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없어요. 아멘? 새남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님 그건 맞는데 새남교회 하면 뭐예요? 새남교회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그니처? 새남교회 심볼? 새남교회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딱 누구? 이런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사람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라. 모든 만물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볼로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너희를 위해 주었어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아멘입니까? 너희들을 세우려고 목회자를 세웠는데 너희들은 그 목회자를 따르고 맹신하는 사람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우리가 이 부활의 뱃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아들의 이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관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창세기 3장 14절. 자, 이제 문제가 좀 터지죠.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이 루하흐라고 하는 아니죠.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그 혼을 이제 영혼이 사는 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영혼이라 해석해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혼과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을 영과 혼과 이렇게 몸으로 있다고 이렇게 좀 세 개로 등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 그 혼,
이것은 사람의 영이고 사람의 혼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고 3등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 사람의 혼, 사람의 몸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사실 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또 충격이죠. 응?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을 준 적이 없어요. 루아우라고는 영을 주지 않았다고요.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혼을 줬다고요. 근데 그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그 혼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영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주신 그것이 뭐다? 기능이 있다 이거야. 기능. 그 혼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어차피 그 혼은 영원히 살아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 영원히 사는 혼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혼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계시했죠. 그리고 그 혼으로 사는 것을 굳히는 것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상징을 해서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뭐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자가 되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마귀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불세례와 성령세례 이걸 알려드렸죠. 성령세례, 불세례는 뭐다? 바로 씨가 다른 거예요. 성령세례는 아들의 씨를 심는 거고, 불세례는 뭐예요? 바로 사람의 씨를 심은 자들이 받는 세례가 불세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사람으로 굳어졌단 말이에요. 굳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가지를 붙은 게 아니라 선악을 알는 지식의 나무에 사망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 좋도록 축복해놓은 땅이고, 뭘 하든지 참으로 이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선악에 속한 사람으로 굳어진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그 땅에 저주가 임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계관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만 하면 잘 안 돼.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둘 다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 것보다 100% 다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것은 기계적인 거.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사실은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죠.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이 예전 땅과 예전의 사람, 예전의 환경으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한마디로 역사와 통치가 없는 그런 지경은 다시 바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세계로 바뀐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를 먹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16절이죠. 제가 그 16절에서 빼놨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사람은 아담은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14절에 아까마다 바로 뱀 사단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람과 흙과 마귀는 이제 한 종합 세트가 된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의 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흙과 사람의 세상의 리더는, 한마디로 주인은 사단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흙을 너는 먹어라. 그래서 흙의 존재들을 먹고 다스리는 자가 이제 사단이 된 거죠. 모든 만물을 원래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굳어지면서 생명을 거절하고 사망을 선택하면서 사망의 신인 바로 이 사단 마귀가 그들을 먹고 죽이고 관할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간 그런 고난이 3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도도히 이제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며 훗날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짐승의 옷을 입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 마귀의 사단의 이런 모든 지배와 통제와 그리고 흙의 저주 가운데 사는 삶에서 일부 해방이 되는 탈출구를 하나님이 또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가면은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 지금 이 1장 28절의 사람들이죠. 1장 26, 28절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표식을 주어서 가인에게도 표식을 주어서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마디로 그런 한마디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알죠? 그래서 아벨은 뭐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의 제사. 속죄제를 벌써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벨은 속죄제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열매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가인의 제사는. 아시겠습니까? 죄인들은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생명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드릴 열매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지가 이만큼 수고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 이 맥주절 오순절의 예배를 드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당치 않은 거죠.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아벨의 것만 보니까 시기가 나서 지 동생을 살인하는 최초 살인자가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피시 하야를 준 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뭐요? 보호하십니다. 이들만이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나무를 받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흙 가운데로 저주를 내렸고 그들이 이 저주의 가운데 사단의 한마디로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전락시켰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에게 또한 해방될 수 있는 또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짐승 옷을 입히며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이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즉 사람들이죠.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만물도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다 악한 잔에 처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뭐예요? 악한 자의 지배와 통제 속에 사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이혼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세상 직장도 다니면 안 돼. 세상에 살면은 그 자체가 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이것을 실제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분들이 옛날에 그 칼빈주의와 그다음에 그런 청교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하는 고신파 목사님들, 그 성도들, 그리고 지금으로 하면 십자가 영성, 이들은 철저히 인간의 그 정욕적인 삶들을 제어하고 죽이고 어떤지 정말 그렇게 좀 겸손하게 살고 금육하며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미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그래서 이 캐톨릭 로마 국교에 질려버린,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살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영성유에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바닷가로 들어가고, 여러분 다 알려드렸죠. 이 사람들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이 세상은 바로 사단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흙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 출구를 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이야. 오늘날은 말도 안 되게 예수 피면 다 된다고 그냥 싸그리 그냥 때려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역설적인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교리로 만들어서 믿어서 불안할 때면 다시 한번 주문처럼 예수 피 하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도 좀 순수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1400년 전에는. 그래서 순수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 세속을 끊고 정말 잘 못 먹지만, 입을 것도 없지만, 누릴 것도 없지만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가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그 일부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버젓이 이렇게 현대화된 한국은 정말, 저는 이제 외국을 많이 안 가봤습니다. 다녀온 분들이 보면 한국처럼 이제 잘된 나라가 없다는 거야. 전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서 한국 오면 다 놀란다는 거지.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통 좋고 와이파이 어디 가나 빵빵 터지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최고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CCTV 이런 게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핸드폰을 어디 놓고 가 누가 뭐 훔쳐가지 못하잖아요. 카페 이렇게 화장실 갔더니 뭐 핸드폰 놓고 가고 막 노트북 놓고 가고, 외국에서는 막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상상은 못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 한국 사실은 너무나 좋은 세상,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차단하고 끊고, 우리는 스마트폰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윤아무개 목사는 TV를 버려야 돼. 그래서 싹 버리고,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버린 사람들이 있어, 안 쓰는 거 2G 폴더폰 쓰는 사람, 근데 한 3개월 못 버티더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정답을? 속으로 피식피식 웃을 거야 지금. 뭐 우리는 다 사는 법이 있죠. 근데 그걸 알겠는데 정확히 성경적 근거와 기준을 알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버렸어요. 자, 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자, 그러니까 악한 잔에 처했다는 것을 좀 풀어 말한 게 에베소 2장 1절 2절인데, 자, 그때 너희는 예전에는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여 그 사단 마귀의 그 통치 안에서 행하며 이 그들이 만든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들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 잡을 그들을 따랐으니 지금도
예배석 교회에 불순종하는 그 지체들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흙을 먹어 삼기를 아직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의 영들 아래 그들이 한마디로 붙잡혀 있다. 아들들이라도 말이야, 지체들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상태는 뭐가 되는 거다? 1절에 혈과 육의 아니 어디죠? 허물과 죄로 죽는 거다. 이렇게 계속 된다는 보다 허물과 죄로 죽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것들이 만든 문화와 풍속과 트렌드, 이것들이 주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낸다는 거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까? 얘들이 지금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유행을 주도하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격리돼 있냔 말이에요. 완전하게 우리가 지금 분리돼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애, 음악, 종교, 이 모든 것이 이것들의 주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지금 뒤집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 밸런스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흑백 논리로만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단 마귀를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저들을 다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쟤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다니게 하나님 좀 허락해 주나. 그러면서 요한일서 아까 5장 15절에서는 모든 세상은 다 그들에게 속해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빌려서 예수를 죽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누가 죽인다 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뭐예요? 부활하죠? 부활해야만이 아들로 인정되죠? 그 성천에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여.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죽고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근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 권리도 있고 스스로 죽을 권리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한마디로 바로 사단,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마귀를 사실 꼬드긴 거죠. 하나님의 페이크, 이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사실은 마귀가. 그것은 사단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 허점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단이가 얼마나 죽이려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유한한,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오셔서 늘 마귀의 손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예수를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누구 앞에? 마귀 앞에.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허허 건방진 같으니라고,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가 왕이에요. 흙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몸은 흙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 굶을 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를 조롱하듯이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그것을 떼끼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뭐요? 말씀으로 물리칠 뿐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SF 뭐 영화 소설 같지만 창세기 3장 17 이후는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과 모든 세상과 문화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은 마귀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죽였지만 속은 거다. 그래서 흙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먹어버렸죠. 그래서 그의 불법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를 멸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사건은 마귀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아직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형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아서 사형운동만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은 하고 있다.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아담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고 세상에 내보내죠. 예, 그 실체, 그건 예표였고요. 그 실체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피를 흘렸죠. 물과 피를 흘렸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1988년 전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대부분은 흙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단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흙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그 사단 마귀가 가르쳐주는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가치관과 철학과 인지구조를 가지고서 선악과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그걸 벗어나서 또 그 사단이 지배하는 어떤 지배하는 그런 힘과 권세와 통치권이 순간적으로 일순간은 파괴되는, 그래서 이것들이 건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또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다? 골로새 1장 20절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1장 14절 때문에 마귀는 심판 이미 받았고, 그리고 마귀가 마음껏 자기 소유로 사용했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경영이 되는 곳에는 마귀는 손을 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곳에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뭐예요? 예수와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6월절을 무게주는 우리가 연합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인간적을 포기해버리면 뭐다? 사단이가 우리의 역사를 모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모든 권한이 싹 끊어진다 이거예요. 공소권이 없어지고 저주권이 없어지고. 아멘. 이미 죽은 자에게 무슨 공소권이 있어요? 죽은 자는 여러분 끝나는 공소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신 몸과 연합하면 우리에 대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만물들조차 우리가 사용할 모든 만물들조차도 그 피로 다 정결케 된다는 거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우리는 완전 정결하게 되는 거고,
예수의 그 십자가 피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그것들의 공격이 완전히 우리가 무력화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제물과 그 몸에 나온 물과 피가 뭐다? 마귀들 율법이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 우리 육체와 우리가 사는 모든 범사 생활에 모든 저주를 깔아놓은 이 모든 주단들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아들의 삶에 여러분 지경은 뭐다? 이 지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마귀한테 늘 눌리고 이것들의 지배와 다스림과 세상 문화 트렌드 남들이 하면 하고 싶어서 미칠 징이고 남들이 뭘 가지면 나도 가져야 성이 풀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저들이 갖지 않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들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함을 갖고 감사와 감격을 갖는 저들이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가져갔다는 그런 인식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도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아들로서 필요하니까 차도 있어야 되겠고 핸드폰도 있어야 되겠고 옷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지 소욕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에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이 저렇게 나도 하고 싶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바로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서 이 격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필요한 것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게 비싼 거든 싼 거든 우리는 그거 무관한 거예요. 그건 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들들의 것입니다. 시간이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일 이 내용으로 이제 이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내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우리 예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 가끔 예수의 피, 이 십자가의 피, 예수의 죽으심에 이 저주를 풀어가는 그 말씀 때문에 가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가끔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피가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 화목시켰다. 내가 사는 곳이 이곳이다. 하나님이 화목시킨 곳, 하나님과 화목된 곳.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만물과 만사와 사람들, 이러한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들로 사는 이 모든 곳에 모든 사단인 세상 임금의 권세가 박살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순종하며 아들된 나와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이 귀한 모든 만물과 제 환경과 우리 가정과 가족과 모든 것이 되게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한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한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